안녕하세요.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변함없이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7장 19절로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질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어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나가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하며 분별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근거로 하여 지혜의 다양한 국면을 묘사하고 있는 전장에 이어지는 본장은 지혜를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16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에 입각하여 삶의 질서를 설명해 왔다면 본장에서는 주로 참된 가치관과 관련하여 지혜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지혜의 윤리적인 성격,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다음에 형제와의 화평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사랑을 원치 않으시며 그런 마음의 기도는 간절함도 없고 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먼저 화목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17장에서도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에서의 말과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한 여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분쟁에 일삼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불씨가 타서 금방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작은 방죽의 구멍이 잠시 오면 방죽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모든 분쟁과 불화는 멸망의 길로 가는 원인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 시비를 그쳐야만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시비거리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큰 화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죄의 근원은 뿌리에서부터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분쟁은 불의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17장을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다면 분쟁을 멀리하고 화평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가정도 분쟁이 없는 화평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 참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쁨을 찾고 사랑을 실천하며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로 형제와 화목한 관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화평이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으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서로 화목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